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합니다. 평안한 가정을 이루라.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어준 최초의 단위를 가정으로 보면 됩니다. 태초의 가장 아담과 하와는 이분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기 전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이루게 한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은 절대 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깨도록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와 살을 가지고 이불을 짓고 그리고는 그 이불을 아담에게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셨는데 아담이 딱 바라보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두 부부가 결혼하면서 부인을 만나고는 하는 말이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나눌 수 없는 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가정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정이 파괴되는 거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수가 늘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이 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요. 저 사람이요 옛날 내 보이프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다니까 엑스허스번드라는 말을 또 써요. 근데 엑스허스번드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들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옛날 이전에 남편이라고. 그래서 여기 미국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혼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 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죠. 예전과는 달리 가정이 파괴되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또 가정을 이상한 방법으로 파괴합니다. 남자와 결혼하는 거.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진리가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면서 이것을 가정이라고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요, 이거 결혼하는 것을 막 크게 광고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주가 이제는 이렇게 허락을 했다, 계속적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정식 결혼이 아니다라고 만일 부인해버리면 이 땅에 종족이 멸망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진리로만 세워놓으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온 가정 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섭게 가정이 무너지게끔 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 가정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두 부부가 들어오면은 사랑은 고사주하고 서로들 대화도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무섭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단의 계획이 폭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네들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가정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이 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부부만 하나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들 위하고 서로들 협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바깥에 있는 바람이 교회를 깰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웠던 모든 짐이 다 내려놔주고 평강과 쉼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을 이루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가정의 평안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가지고 저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러 각 집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평안을 빌었습니다. 평안은 가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친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맡겨서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냐면요, 교회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전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가 죄졌던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게끔 여기서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한 데서부터 불러낸 게 아니라 죄인인 가운데서 멸망할 자리에서부터 불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을 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자들이 갖고 범죄하라는 말 아닙니다. 잘못 오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잘못돼 있고 어려웠을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남편이 가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이 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택하시는데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해가지고 죄를 사하고 티와 흠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보양한 같이, 양육한 같이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돌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핏대고요. 아내는 교회의 핏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랑으로 쏟아부어졌다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 부인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랑스럽게 보여죠. 아멘들 안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 눈이요, 사랑으로 돼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이 사랑으로 되면은 사랑으로 보여요. 그런데 미움으로 보이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해도 미워요. 사람은 참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바꿔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런 자녀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도 나오잖아요. 왜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갔으니까 내보내버리고 다시는 두지 말라고 그래야 할 텐데 들어오는데 또 끌어안고 또 사랑해 주잖아요. 이게 사랑이라.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주게 되면은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 거예요. 자, 이것이 첫째, 가정 속에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평강입니다. 여기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사랑하는 말을 써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존경하고 경외하라고 써 있어요.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현이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니라. 사랑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싸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정의 평안을 깨려는 사단의 계계를 꼭 막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라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해드립니다.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보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세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결혼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면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한테 얼마나 이로울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우면 세워질까라는 생각이 없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을 내가 만나면 어떤 내게 이익이 있지? 라는 생각. 첫째는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평생에 돈 걱정 안 할 거야. 돈이 문제. 두 번째는 내가 나가는 길에 목표를 세웠던 그 길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권세를 얻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참 도움이 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꿈꿨던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다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보세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자기를 출세하게끔 만들 줄 알았더니 아내는 자기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출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서로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 여행 딱 갔다 돌아오면서는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 좀 털어놔야겠다고 말을 탁 털어놓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하고 결혼한 거거든. 그때 아차 이건 뭐가 잘못돼 가는데, 그런데 이건 한번 발을 들여놨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내가 이거 설득시켜야지.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득이 돼요? 안 되죠. 왜요? 내 머리에 결혼 때부터 들어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들어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부터 머지않아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서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혼으로 달려가면서 파국에 들어갑니다.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을 세웠던 이 목적이 처음부터 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벌써 내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내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충동질합니다. 저 사람이 너 결혼하게 되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돈 많잖냐. 너는 돈 걱정 하나도 안 할 것이다. 너 저 사람 봐라. 저렇게 권세가 있는 집인데 너 결혼만 하면 너는 그 권세 그대로 네 것이 된다. 너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너 부족한 거 그렇게 많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다 이룰 수 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사단이 뒤바꿔 놓습니다. 저 봐라. 네 말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 생각만 한다? 라고 충동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결혼은 틀림없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꺾지 않는다면 가정은 절대로 평안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충동질하는데 그리고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파괴를 일으키는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단이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릅니다. 사단은요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룰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일을 해도 전혀 죄롭게 죄로 생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적 관계보다도 더 깊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갔을 때 벌써 음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은요 독신의 은사를 얻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데 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는 것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도 독신의 은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독신의 은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으로 보면은 몇 세대에 하나씩 있을까? 혼자서 이렇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독신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냥 혼자 있으면은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음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지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한번 여기를 보시죠. 내가 결혼 딱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내 것이다라고 소유욕을 주장하고 있었었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 딱 하면서부터 나는 당신의 거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결혼할 때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결혼 딱 하고 나면 내 몸은 당신의 것이야.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해. 이제 당신의 몸은 내가 주장해. 라고 서로들 간에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을 한다 그 말이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혼은 희생하는 거예요. 결혼은 섬겨주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게 묶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자유롭게 묶이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묶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묶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주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같이 자고 있던 방 이불 가지고 들고 왔는데 당신 거기서 자라고 그러고 말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방에서 자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사단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다 그러는 걸 보면은 사단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앞에다 대고 남자한테는 여자를 갖다 놓을 거고 여자 앞에는 남자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비유를 하면서 절대로 너희 남편보다 이 사람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보통 사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남편이 아내가 싫어가지고는 꼭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그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상처를 몽땅 받은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놓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계기인 걸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가정은 깨지게끔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을 때 이 이야기 계속 가끔 제가 잘하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간에 아무리 싸움을 해도 분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생각을 고쳐 잡수셨는가 봐. 제 식사하는데 저 옆에 앉았나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단상에서 그런 말씀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기분만 나쁘면은 내가 싸가지고 카우치로 나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장 잘 가꾸고 있었던 가정인데요. 분방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탁하건대 하여간 절대로 다퉈도 분방하지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아멘을 안 하셔야 돼. 말을 놨는데 내가 잘 수가 있나. 근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아니니까 두 부부 간에도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게 됩니다. 제가 계룡산에 종교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조금만 받았다고 그러면 신 받았다고 그러면 갔다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 자기 종교를 이름을 붙여놓고는 계룡산에 엄청난 많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내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하나님이죠. 신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면 이 음행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을 해서 자녀를 못 낳게끔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고 선포하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혹하고 몰려들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리고는 그게 종교가 되었대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희한하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들 안 하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상처를 입게끔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결혼 안 한다고 할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지 않으면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 문제가 터져서 사단의 계기에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부부간에는 같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부간에 멀리 떨어져서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초월하기 전에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는 길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과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와버리면 음식도 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결혼도 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사장 1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엇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무슨 영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매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부가 하나이 되게끔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초적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축복함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리젝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성연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갖다가 뒤바꿔 가지고 진리를 거꾸로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진리가 지금은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부부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파괴가 되는 가정은 그래서 평안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 속에는 또 무엇이 세워져야 되느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교회가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높여드려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대로 하셔야지 되겠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천사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 질서인데 영적 질서가 파괴돼 버린 겁니다. 파괴돼 버린 거죠. 근데 파괴가 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게 되니까 이 도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을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남자가 이쪽에서 지어지고 이쪽에서 여자가 지어져라. 그렇게 하고 지으면은 남자 여자를 동시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묻는 대답을 못 하시네. 동시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짓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후에 여자의 뼈와 갈비뼈와 그 살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이불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순서 있게 했다는 의미를 지금 놓아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아담도 짓고 이브도 짓고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짓고 서로 번성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탄이 요 안에 팍 파고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파고 돌았느냐? 아내에게 네가 주정해라, 네가 네 이끌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누가 따먹었어요? 이브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또 먹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지게 되니까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됐냐면 이브가 남편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이거 먹어보니 안 죽더라. 너도 먹어라. 괜찮다. 그러니까 안 죽겠네. 그러고는 먹었어요. 왜냐면 네가 먹고 안 죽었으니까 나도 안 죽지. 그러고 먹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꿔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이렇게 기도나 뭘 할 때 머리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하나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질서를 지키게끔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계급이 많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악한 세력들도 계급이 많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천사들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사장은 뭐고 천사들은 뭐예요? 있죠? 천사들을 보고요, 마귀의 영역들을 보면요, 정사와 권세와 이게 쫙 깔려있습니다. 이 체계가 딱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체계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체계는 안 지키죠. 이게 사단이에요. 내가 만든 체계는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운 체계는 안 지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이게 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질서가 서버립니다. 이 질서가 세워질 때 무너지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계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뭘 할 때 머리다가 쓰고 나는 누구 아래 있다? 권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걸 보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침범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우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고 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직임을 얻은 자들이 직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은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직임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 있는데 남편이 너무 부족해서 아내가 월등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충분한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져 버리게 되면 남편이 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공격을 못하냐면 사단의 무리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아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남편 네가 뭐야? 그리고 아내가 거기고 턱 치면은 이때는 절대 문제가 안 터진 것 같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고 있었던 자녀들이 그냥 배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위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로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볼 때 엄마가 항상 위에야. 엄마가 치리하는 자가 되고 엄마가 리딩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보더니만 뭔가 이렇게 혼돈이 됐거든요. 여기에 생각지 않게끔 사단의 세력들이 틀림없이 파고듭니다. 제가 많은 사람은 상담을 못 해봤지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빗나가는 애들, 그 애들의 심중 속에는요 뭐가 걸려있냐면요, 엄마한테 불만이 있죠. 가정 속에 별게 아닌데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었을 때 아빠의 말에 엄마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 마음대로 나가면서 그 분을 어디다 푸냐면 다른 데다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이 관영할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게 꾸며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머리에다가 쓰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가정은 회복하는 걸로 금방 회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가정을 침범할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은 말씀인데 이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본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아예 거듭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권세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권세 아래 들어가기를요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들어가면 위에 권세가 얻어짐과 동시에 무엇이 무너지느냐?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급히 살펴볼 것은요.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창기가 더럽혀서 창기가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들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왜 한 아내에게 괴사를 겹쳐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줘야 될 것인가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경건한 상태에서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높여주는 하나님의 택한 축복받은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은 꼭 하셔야지 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여러분 잘 아는 유다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정통 할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이 유다가 괴사를 행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은요 가나안 족속 수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이 하나님께서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악하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죽이면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들을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막 하지 말고 그 제사 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못 받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하심입니까?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괴사라는 것은요 이쪽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는데 이 뒤에다 대고 다른 여자를 두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에는요 부인들에게 숨겨둔 남자들이 많이 있대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을 또 바꿔서 써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지어자라고 해도 남자 여자가 지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며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절대로 괴사를 행치 말라. 두 부부간에는 하나이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의 평강이 들어올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노력해야 돼요. 괴사를 행하지 말라. 절대로 남편과 아내 위에 다른 여자들을 두면 안 됩니다. 아멘들 안 하셔도 좋아, 그냥. 두 번째, 학대하지 말라.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사옵니다. 돈을 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고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써준 것이지 이혼하게끔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끝까지 그를 사랑해주고 학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버리는 자에게 결혼하는 것도 이혼이 음행이고, 버리는 자를 또 취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이혼은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고 사람들 본 앞에서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혼을 그렇게 다시 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평강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들어오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회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몸을 희생하시면서 몸을 그리고 드리고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못할까요?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결정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은 기도의 채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한 자가 아니라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내가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요, 저것은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나 들으라고 했잖아. 봐봐, 당신은 여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느라고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남편은 남편대로 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절대 상대방의 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체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학대를 일삼는다는데 마음에 학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고 들이대지 마시고 서로들이 한 발짝 낮춰줘서 겸손하게 끌어안으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 가정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단의 계기를 뿌리채 뽑아버리면서 가정의 평강을 심고
가정에 쉼을 심는 복 있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지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가정이라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머리로 주셨던 또 남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희생하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계계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두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옛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마음 심령들이 되어서 더 큰 사랑을 가정 속에서 이루고 이 가정이 평강과 기쁨이 주님의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